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러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행사나 모임 등에 참석을 하면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게 되고 받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이제 기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흐뭇함을 주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주고받는 선물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사죄 은총, 속죄 은총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이 일입니다. 즉 죄사함의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두 번째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인 우리들이 이미 받은 선물이며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 선물은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이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마침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바다의 고기와 각종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셔야 할 그 자리에 마귀의 성질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기회만 주어지면 온갖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등 같은 이런 것들 악감정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마귀의 성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하여 죄입니다. 이건 누가 주지 않아도 유전되는 유전죄 원죄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말하기를 완전 타락한 그러한 상태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리긴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영원, 우리가 돌아갈 본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가 동물들에게도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귀자가 돌아갈 귀자예요. 그 소가 집소자예요. 그리고 번자는 뿌리 번자, 근본 번자. 그래서 능자 능할 능자인데요. 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그러한 귀소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고기가 연어잖아요. 연어는 강원도 인제, 남대천하고요, 경상남도 낙동강 등지에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멀리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헤엄쳐갑니다. 또 러시아 캄차카 사이에 있는 알류산 열도까지 이제 나아가 거기 살아가요. 살다가 번식처 되면은 알을 낳고 이제 번식되면은 태어난 장소로 정확하게 인제로 돌아옵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대에서 돌아와요. 바다 거북이의 한 종류인 장수거북이였는데 이 장수거북은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수만 킬로를 헤엄쳐 간다고 그래요. 거북이가. 그러니까 그 붉은 또 붉은 바다 거북도 일본 남부에서 알을 낳은 뒤 저 북미 지역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자기가 태어난 해변으로 모래가로 말입니다. 돌아오는 확률이 90%가 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새들도 있어요. 귀소 본능이. 북극제비 갈매기가 대표적입니다. 북극권 툰드라 지역에서 지지에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어른 되면요 북극에서 태어난 이 바다 갈매기가 남극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왕복거리가 자그마치 96,000km라고 그래요. 96,000km. 지구를 2바퀴 이상 도는 셈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구 2바퀴 도는 거예요. 자연세계에서 확인된 동물의 이동거리 중 가장 길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찮은 말 못하고 생기기랑 길 말 못하는 미물인 거북이와 연어와 갈매기도 자기 신이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을 찾아서 짧게는 수백 킬로, 길게는 수만 킬로를 헤엄치고 날아서 이제 고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만물의 명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 영원한 본향, 우리가 태어난 곳, 하나님 나라를 찾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문화생활하고 틈날 때 여행 다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신 정과 욕심을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이 행복의 일수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기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또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한 가지 더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미물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찾아 거기에서 생을 마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불리는 인간에게 왜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른 여러 동물들과는 달리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꿈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세상 권력에 두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유한한 80년, 100년의 짧은 생에 그런 삶의 목표를 두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한 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중가요의 노랫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답이 없다는 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런 가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내가 나온 본향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첫 번째 적신은 불굴적자입니다. 피투성이 몸으로 세상에 왔다가 두 번째 적자는 홀로 적자입니다. 홀로 다 놓고 빈 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끝자락에 다 내려놓고 갈 것들, 명예도 내려놓고 이익도 내려놓고 세상 권세도 권력도 재물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이름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합니다. 이 사색은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찾을 색자입니다. 또 사고합니다. 생각사자에다가 궁리할 궁자예요. 영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색을 하고 또 사고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도 역시 생각하고 사고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잠시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인생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저편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그네와 같이 잠시 나가는 인생길에서 세상의 육적인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뿌듯하게 해주고 보람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십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귀의 성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는 다르게 선을 행할 순간에 악을 행하게 되고, 정직히 할 순간에 거짓말을 되고, 사랑해야 할 시간에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죄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기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법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성질,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젊은 날에 누릴 것을 다 누려보고 명예도 쾌락도 또 이제 정욕도 만번 누려보고 인생의 말년에 가서 본인이 깨달은 인생 경험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젊었을 때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로 다듬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부친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 가장 통일한 시대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서는 이방인들이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신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이 세 권입니다. 아가, 잠언, 전도서입니다. 아가와 잠언과 전도서. 아가는요 솔로몬의 젊은 날에 청년 시절에 지은 책,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잠언은요 솔로몬의 중년 때 그가 잘 나가던 때에 탁월한 지혜를 담아놓은 삶의 지혜로운 책.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이 되어갈 때 자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회고록입니다. 답은 다 헛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세상의 금, 은, 보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세상의 왕권,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름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귀중한 사실은 영원한 세계에 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즐겨본 사람입니다.
그러고 그 인생의 말년에 뒤돌아보니 그 화려했던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지 전도 1장에 이런 말씀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진실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권력 잡고 나를 뒤흔드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빛되게 정결하게 선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다 불타 없어질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나라 하나님 계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매사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삶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줄을 또한 내가 알았다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그 자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숨을 쉬고 일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물은요, 마타트예요. 히브리 마타트. 오늘 본문 전도서 이제 3장 13절을 포함해서 성경에 딱 6번 나와요. 선물이요. 선물을 뜻하는 마타트는요, 이 땅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왜 내게 건강 주셨고 내게 직장 주셨고 내게 시간 주셨고 내게 재능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노동을 즐기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도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허락에 취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본문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 깨달은 세 가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화려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황혼기에 말년에 가서 깨달은 것은 금은 보화, 재물, 성, 권력,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선을 행하는 능력, 그리고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삶, 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이제 영혼을 사모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인생의 황혼기에 말년에 깨달은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는 능력이었고 수고하여 나갈 누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서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재물이 아니라 아버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살아있는 사모함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나를 누리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